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주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좋고 또 없습니까?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았어요. 우리 김병호 장로님 한 번도 이렇게 하모니카 연주하는 거 처음 들어봤는데 매주 해도 좋겠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고요. 우리 안나성교회 오늘 유니폼이 너무 멋집니다. 스카프가 아주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같이 아주 이쁜 오늘 준비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제 헌신 예배 때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20장 들어왔습니다. 22장까지죠. 거의 다 왔는데 천년 왕국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렇게 어렴풋이 또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해를 많이 했는데 이런 용어들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면 요한계시록 이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축복의 책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뭘까요? 14만 4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7년 대환란도 있고 666 그죠? 뭐 일곱 교회도 있고요. 두짐승 좌우간 이런 용어들이 되게 많은데 그동안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 해석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들은 이제 다시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현혹되지도 미혹되지도 말고 이 모든 용어들을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신 책이고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책으로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계시록 어렵거나 무서운 책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용어들을 제가 짤막하게 정리하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먼저 계시록에서 좀 유명한 어떤 이슈가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이단들이 너무너무 잘 써먹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통일교죠. 자기네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 안에 들어온 14만 4천 명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거짓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계시록을 상당히 오랫동안 들었는데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인데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12지파가 있죠. 12지파에 각각 12,000명 그래서 14만 4천 명인데 12지파라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12,000명씩을 뽑아서 구원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완전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적 개념으로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가 14만 4천이지 무슨 신천지에 들어간 그 사람 14만 4천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완전수,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 개념으로는 그렇지만 신약적 개념으로는 어떤 용어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 사람은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그러니까 신약적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12지파나 12,000명이 등장하지 않고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이란 용어로 바뀐 것뿐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든 흰옷 입은 큰 무리든 다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를 상징하는 용어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시록에서 첫 번째 중요한 이슈가 그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666이 도대체 뭘까? 666. 어떤 사람은 옛날에 저 고등학교 때 바코드라고 그래서 바코드. 여기에도 바코드 있고 여기도 바코드 있어요. 이거 쓰면 666 받은 걸까요? 그때는요 그게 굉장히 대세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코드 안 받는다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웃기죠? 바코드가 666이 될 리가 없어요. 최근에 코로나 지나면서 또 혹시 여러분 백신이 666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얘기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도 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베리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베리칩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짐승이나 사람의 인체에 쌀알 만한 칩을 넣습니다. 그럼 거기에 인체 정보, 나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애완견이 어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거 추적하는 거 그걸로. 또 치매 걸린 노인들 추적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만들거든요. 지금 물론 그것이 저는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를 또 이렇게 동선을 정말 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것이 666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허접한 개념이 아닙니다. 666은. 그럼 666이 뭐냐? 어디에 맞습니까? 이마 또는 손에 맞죠. 여러분 이마 하면 뭐가 생각나요?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어라.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써갖고 스티커로 딱 붙이고 다니시냐고요, 여러분? 그 얘기일까요? 그러면 스티커로 딱 붙이고 다니라 그 뜻이 아니라면 뭘까요? 이마에 붙이라는 게 그러면. 그렇죠. 나의 머리에, 이마라는 것은 여기 전두엽이고 이성의 자리고 여기 신앙의 자리입니다. 제가 뇌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말세 때 재림 전에 천사들이 딱 왔을 때 이마에 인을 친다 그래요. 이마에. 무슨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에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평소 때, 한가할 때, 이렇게 평화로울 때 다른 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마에 말씀을 새겨 넣어야 돼요. 마귀가 그것을 알고 흉내내는 거예요. 카피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 욕심, 세상의 잘못된 메시지들을 이마에 집어넣는 것이 666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666이 무슨 바코드니 베리칩이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만일 눈에 보이게 한다면 스티커를 붙여야겠죠. 손목에도 스티커를 붙여야겠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목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 손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손목과 이마에 말씀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라면 666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666이 무슨 뭘 갖다 붙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그의 심령 안에, 그의 사상 안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그게 666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계시록을 좀 영적으로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계시록 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정리되셨습니까? 자, 옆에 분에게 666은 사단의 사고방식입니다. 예. 자, 이해되십니까? 무슨 뭐 베리칩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4만 4천은 뭐라 그랬어요?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완전수. 흰옷 입은 큰 무리는 신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자의 완전수. 이런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두 짐승이 나오죠. 또 두 증인도 나오죠. 이단들이 두 증인이 꼭 자기래. 이단의 교주들 자기라고 꼭 주장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웃으시면 돼요. 비웃는 거예요. 비웃어. 여러분 두 증인은 누구를 하냐면 하나는 구약적 교회, 구약의 교회죠. 또 하나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 증인이지 무슨 이단이 자기가 두 증인입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약에도 증인을 세우셨고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 신약에도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를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 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증인이라는 거지. 무슨 이단의 교주가 무슨 증인입니까? 사기꾼이지.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게 두 증인. 그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두 짐승 나오죠. 두 짐승은 또 뭘까요? 첫 번째 짐승은 사탄이에요. 두 번째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 여러 가지 하수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의 하수인도 두 짐승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계시록에는 유명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립하신다면 오늘 천년 왕국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 어디에 있는 걸까요? 위에 천국에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걸까요? 대답이 지금 긴가 민가. 그냥 괜찮습니다. 틀려도 되니까 여러분 저기 그냥 아시는 대로 한번 생각해요. 지금까지 천년 왕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아니시죠? 자, 천년 왕국이 이 땅을 말하는 걸까요?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 손들어 보고 싶어요. 근데 틀리면 창피하니까 좀 이따 답을 아실 겁니다. 이 설교를 끝나면 천년왕국이 그거구나. 이게 아실 건데 여기서부터 혼란이 왔어요. 벌써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은데 이 땅이요 라는 대답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신학교에서도 천년왕국이란 주제가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 교수들마다 다 다르게 가르쳐요, 일단. 그리고 학생들도 다 다르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가르치는 교수도 진땀 뻘뻘 흘리고 듣는 학생도 헷갈려요. 오늘 제가 정리를 확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인데 너무나 혼란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먼저 천년왕국에 대한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자, 전천년 따라하세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들어보셨어요? 자, 이게요 용어 자체가 벌써 헷갈리죠? 그러니까 말하는 교수도 헷갈리고 듣는 학생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면 난리가 납니다. 뭐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런 거 솔직히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밖에서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얘기 들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저게 맞는 거,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미리 정리해 드린 거예요. 반석중앙교회 성도라면 전천년설이 뭔 얘기인지, 후천년설이 무슨 의미인지, 무천년설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것 때문에 혼란이 있으니까. 첫 번째, 전천년설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자, 천년이란 건 알죠? 천년이 바로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지금 여러분이 이 땅인지 천국인지 아직 여러분이 헷갈리고 있어요.
교수들도 헷갈리는데 여러분이 안 헷갈릴 리가 있겠어요? 자, 그런데 천년 왕국이 재림 이전에 있는가, 천년 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는가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져요. 자, 그러면 전천년설은 무슨 뜻일까요? 천년 왕국이, 자, 그러니까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이다 하는 것이 전천년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자, 재림하시는데 재림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게 전천년설이라고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벌써 여러분 눈매를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엇이 중헌디? 그런 표현이, 그런 표정이. 저도 안중해한데 이게 신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니까, 그리고 이것 때문에 혼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기 가로친 데 읽죠? 전천년설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천년설, 천년 왕국 이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 저 표를 보세요. 표. 자, 이게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해요. 구약시대 지나고 교회시대가 오죠? 저기까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온다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여러분 지금 7년 대환란 온 것 같아요? 안 온 것 같아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아요? 이것도 헷갈리지, 이것도. 일단은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재림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것이 무슨 천년설? 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 왕국 이전 재림, 천년 왕국 직전 재림.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것이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풀어보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재림한 후에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 그대로 이 땅에 어디에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실현된대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고색동에. 자, 근데 이것이 지금 맞나 틀리나는 떠나서 전천년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실현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지상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주장.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자,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설명 좀 해보세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 후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천년 동안 지상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거, 이게 전천년설이라고요. 자, 그럼 전천년설에 의하면 어디에서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자, 그럼 천년 왕국과 재림 중에 어떤 게 먼저? 재림이 먼저죠.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죠. 이게 전천년설이고 대부분의 학자가 이걸 믿어요. 대부분의 학자가. 근데 이게 맞고 틀리고를 일단 떠나서 대부분 75%가 이걸 믿어요. 75%가. 한국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자, 두 번째. 일단 전천년설에 대한 지지를 하는 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순교자 저스틴, 기독교 변진가요? 유명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의 제자예요. 터툴리안, 삼위일체를 확립한 초대교회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박윤선 박사, 박형룡 박사, 아주 유명한 신학자. 이분들이 전천년설을 주장해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다. 이걸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고 일단 떠나서.
자, 그러면 전천년설이 아닌 것을 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후천년설. 후천년설은 그럼 뭘까요?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그 후에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끝나고 오실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저기에 보니까 요즘은 그거 주장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요. 한때 있었어요. 2차 대전 이전에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는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가 돼서 예수님 짠! 재림하실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2차 대전이 빵 터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구나 라고 학자들이 깨닫고 후천연설은 더 이상 주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천연설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이론은 따라하세요. 무천년선. 천년왕국 같은 건 없다. 천년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하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헷갈리세요? 자, 이 정도는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처음에 교수님한테 얘기 들을 때 정말 머리 아팠어요. 설명을 저처럼 쉽게 해줘야 되는데 어렵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자, 다시 세 가지. 이거 알고 나야 그 다음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전천년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이 오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거. 이게 무슨 설? 아이고, 기가 막히게 지금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해 못했어요. 교수님들이 막 이러쿵저러쿵. 자, 두 번째, 후천년설은 그럼 뭐가 먼저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건 요즘은 거의 믿지 않아요. 자, 세 번째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란 것은 없다. 그냥 상징적인 거다.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이 다 그냥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 세 가지 주장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지지를 받는 게 뭐라고요? 전천년설이 무려 75% 이상.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의 복음주의 학자들은 다 전천년설을 믿어요. 우리 교단, 우리 예수교 대학 감리에도 이것을 주장합니다. 두 번째, 무천년설이 약 13%. 그리고 후천년설은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믿지 않죠. 그러면 대다수가 믿는 전천년설이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이론에도 문제가 있다고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제가 한번 그 완전하지 않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장면 띄워주시고, 일단 전천년설을 다 75% 이상 지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순서가 있어요. 전천년설의 순서. 먼저 7년 대환란이 먼저 오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죠. 그리고 성도는 휴거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무적에게 감금당하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당합니다. 그 오늘 읽은 본문. 자,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마귀는 무저갱에 지옥에 묶여 있고 지상에는 천년 왕국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자, 네 번째가 그럼 뭐가 될까요? 순서적으로 천년 왕국이 도래하고, 그때 천년 왕국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고 죽은 자겠죠.
믿음 지키고 죽은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 사람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 예수 부인하거나 예수를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참여하지 못하고 1000년 후에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죠. 이것이 5절과 6절이에요. 오늘 읽었어요. 같이 5절과 6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청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전천년설이 본문하고 거의 맞죠? 거의 맞죠?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것을 지지하는 이유가 본문의 지지를 받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끝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다라고 기록이 돼요. 곡과 마곡은 또 뭐냐? 마곡이라는 것은 하나의 나라고 곡은 마곡이란 나라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악한 존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나서 소멸된다. 자,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직전에 곡과 마곡, 사악한 존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겠죠, 당연히. 근데 예루살렘 지역 그 도시일지 아니면 하나님의 성을 우리 교회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악한 것들을 살라 버린다라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남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언.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사탄은 이때 어떻게 되냐? 불과 유황에 던져집니다. 자, 1000년 동안 가둬져 있던 사탄이 잠깐 풀린다 그랬죠.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악한 세력들을 불살을 때 얘네들은 불과 유황 속에 던져진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0절이에요.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해되셨죠? 자, 전천년설은 이렇게 흐름이 가고 있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만 남은 것 같이 보여요. 그 다음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이전에 흰 보좌 심판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최종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 거짓말한 자, 음란한 자, 악한 자는 영벌에 들어가죠. 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마귀와 함께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째 단계. 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됩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전천년설이 맞는 것 같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하늘의 이야기를 보고 기록한 겁니까? 땅의 이야기를 보고 기록한 겁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 것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이슈도 이 논란도 결국 뭐에서 헷갈린 거냐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신 장면이 다 어디에서 보여진 거예요? 하늘에서. 자, 그 증거를 댈게요. 그 다음 20장 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까지. 무슨 보좌를 본 거예요 지금?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지금 뭘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면 이들이 지금 살아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몇 년 동안? 그럼 이 천년이라는 것은 지상 천년입니까? 천상 천년입니까? 천상이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신학교 교수님들 책을 읽어보고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이 천년 왕국을 다 땅의 일로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된 가정입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천국을 보고 있잖아요. 목배임 당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보좌 옆에서 왕노로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의 키워드예요.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다. 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천년 왕국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이다. 옆에 분에게 천년 왕국은 지상이 아니라 천상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읽기만 해도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근데 선입견으로 천년 왕국이라니까 이 땅인가 보다, 이렇게 다 착각한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또 한 구절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계시록 4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본 곳은 다 하늘 이야기입니다. 천년 왕국도 하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 왕국 하는 것이 무슨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우린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휴거되어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종말에 대한 신학적 이론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너무 다양해요. 이 의견이 통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입니다. 주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의미 없어요. 천년 왕국이 하늘에 있다, 땅에 있다, 뭐 이것도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천년 왕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에요. 이거 가지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사실이요, 그날을 누가 깨어 준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안나성교회 스카프가 너무 예쁩니다. 자,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세마포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은 행실로 주님나를 준비하는 여러분, 특히 안나 여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신학적으로 강력한 주장을 하고 지식을 가져도 문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세마포 입은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자신, 또 안나 여성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천년 왕국
아버지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세마포 준비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천년왕국 너무도 많은 신학적인 또한 토론이 있고 의견 대립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안나야 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주님 오신 그날 부끄럽지 않은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